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인내, 기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림절 세 번째 주일은요, 흔히 가우데테 선데이라고 불립니다. 이 가우데테 선데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가우데테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라틴어 단어 가운데 기뻐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대림절기가 있지만, 대림절에 4주의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특별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기뻐하는 주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있어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빛은 비추는 것처럼 아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앞당겨서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고 붙잡으라는 의미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아직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고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주신 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기뻐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이 기쁨의 믿음을 꼭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없는 기다림, 그리고 그 끝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이 기다림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흐려버리게 합니다. 더 심각하게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는 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다림의 무게는요, 심리학의 결과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가 연착하는 이유가 있고 그때가 분명한 시점이 있는 기다림은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도 알 수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이 기다림의 종교를 맛볼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심리학의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어디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의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 끝이 언제일지 의문이 듭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때요? 점점 믿음의 에너지를 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 속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이 질문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곳 가운데는 수개월째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의 진단 결과를 초조해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회복, 그 믿음의 다시 세워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여러 가지 깊은 상처들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이 소망이 넘치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은혜가 넘치십니까? 감격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지쳐서 내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물론 모든 이들이 느끼는 이 기다림의 삶의 무게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모두의 마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 또한 꼭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자신의 일생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전히 들였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모습이 어땠어요? 보여지는 곳에서 기초를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의 기초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운 엄청나게 위대한 영적 건설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올 것이라는 확신, 이 믿음이 그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기에요, 그는 광야로 향해서 뛰어나갔고 그곳에서 회개할 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올 길, 그분이 올 길을 평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애쓰며 사명 감당했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시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진리의 자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놀랍고도 기적과도 같은 삶이 펼쳐지고 그의 삶이 형통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현실을 마주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 왕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 가운데 당당하게 외쳤던 그,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켰던 그였는데, 여러분, 이제 다시 그는 감옥 속에 홀로 거하며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때요? 엄청난 사명자라면, 일생을 메시아를 위해서 기대하고 그 때를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뭔가 믿음의 강력한 기대함과 믿음 위에 세워졌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긴 기다림 속에 무너집니다. 지쳐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확실합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랜 기다림에 지친 세례 요한의 신앙의 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현실 속에서는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은 실망감, 그리고 복잡한 마음의 감정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내면의 어려운 마음들이 이 질문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현실의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기다림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때요? 절망하고 위축되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시간은요, 믿음과 의심이 교차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선 우리의 마음이 의심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요,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은 흘려보내야 될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의 사람들의 성숙을 이루고 그 믿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해 성실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등장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응답하시면서 그가 요청한 응답과도 같이, 그 질문과도 같이 너가 원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맞아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응답의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응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아,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 요한아, 내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시고 그 놀라운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너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봐.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닫혀있는 세례 요한의 문을, 믿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그에게 던져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꽤 지루하고 꽤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결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꼭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깊은 실망감 가운데 빠집니다. 응답이라는 객관적인 분명히 드러나는 결과만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평가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지연은 그분이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완벽한 장소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아무런 상황의 달라짐이 없어도, 오늘 우리의 삶의 응답이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성숙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깊은 신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농부의 삶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는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밭을 일구고, 그리고 물을 대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잡초를 빼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성실한 노력들을 기울여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일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농부의 삶입니다. 그런 농부조차도요, 비가 언제 내릴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스스로 어떤 환경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계획에 맞춰서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제약 속에서도 농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사명처럼 여기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나의 수고와 땀 흘림의 노력들이 마침내 땅 밑에서 소생하고 있는 그 생명력들로 말미암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요, 그는 어떤 환경적인 제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리에 성실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기다림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됨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젊은이가요, 자신의 인생을 보며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어른이 있어서 그 지혜로운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헌신된 삶도 살았고 순종적인 삶도 살았는데 제가 그와 같이 뿌린 것만큼 내 안에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서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제 삶에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지혜자인 어르신이요, 이 젊은 친구의 손을 끌고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를 보여줬어요. 하나는 참나무, 하나는 대나무. 참나무를 한번 볼래? 참나무는 씨를 뿌리면 즉시로 줄기가 오르고 풍성한 나무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 그런데 대나무는 그렇지 않단다. 대나무는 5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싹도 나지 않고 줄기도 나지 않고 어떤 변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단다. 그렇다면 그 5년의 시간 동안 대나무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아니, 땅 밑에서 대나무는 아주 견고한 뿌리를 확장시켜 나가. 그리고 때가 되면 6주 만에 15m나 자라는 것이 대나무의 모습이야. 오늘 너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 너가 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우실 하나님이 너의 신앙의 뿌리를 더욱더 견실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너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요, 너무 참나무의 결과만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각적인 응답, 빠른 변화, 속히 임하게 될 풍성한 열매들만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대부분 대나무의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사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침이 되지 않는 것,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위축이 되지 않는 것,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절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고 무겁게 느껴진다고 판단되어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길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신앙의 깊은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뿌리고 있는 기도의 씨앗, 헌신과 순종의 씨앗을요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의 씨앗들, 기도의 씨앗들, 순종과 헌신의 씨앗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침묵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밭은 이미 생명으로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의 시간은요 우리의 신앙에 성숙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굳음은요 열매가 보이기 때문에 강건케 되어지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려지지 않아도, 손에 잡혀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의 내면을 강건케 함으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약속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의 굳건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 앞에 응답이 없어서 어떤 답답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정확한 때와 시간을 누구보다 알고 계시고 아주 합당한 시간에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물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우리 안에 놀랍고도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요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림 속에 단순히 기다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바라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소유하길 원하세요. 어떤 믿음의 시선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려내셨어요. 소망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소망 있는 자리로 이끌어내신 것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또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조용하지만, 잠잠하지만, 침묵 같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즉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는 믿음,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으로 느끼고 품어낼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고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응하실 것을 반드시 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다림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미 역사하시고 펼쳐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와 함께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지금도 생명력 있는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대림절기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밝은 촛불을 여러분의 삶에 밝히 빛나도록 비춰냄으로 말미암아 이 기다림의 시간이 단순한 견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